네,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사건 중에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병자들을 고쳤을까? 주로 안진뱅이 또는 소경 또는 기머거리 또는 절름발이 또는 정신병자 또는 문둥병 또는 죽은 자, 이런 이들을 행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병자의 아픔을 아셔서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기사를 읽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신앙과 삶의 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앉아있는 신앙인들에게 너는 보고 듣고 일어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인생에서는 다가오는 상황을 만나서 그것과 싸우거나 또는 좋은 상황이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보이는 것들과 상황을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살펴본 이후에 평생 그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은 가치가 있다, 아니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 묵상하였듯이 보일 수 있지 않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제물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 신탁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바라보고 또 학의 눈으로 세상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큰 그런 승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라보는 것을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실로암 연못가에서 침으로 흙을 발라 눈을 붙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은 후 보게 된 소경 기적 이야기 이후에 오늘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제자가 된 믿음이 좋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가 그래도 멋진 남편이야,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라고 하는 기준,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진보적이고 더 좋다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한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말을 자상하게 하고 또 설거지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나는 아버지 세대보다 얼마나 진보적이고 착한 남편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들은 그 판단 기준이 결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내들의 좋은 남편의 판단 기준은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송중기처럼 해주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 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인간 심리를 1999년도에 하버드대에서 실험으로 했는데요. 동영상을 잠깐 1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고릴라를 보셨을 것이고, 또 뒤에 커튼이 붉은 계통에서 오렌지색으로 바뀌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처음 본 사람들은 연구 결과의 절반 정도만 고릴라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상황, 아니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 훈련이 내가 그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 승리하는 자, 또는 좋은 장수, 좋은 신앙인은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훌륭한 제자가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마는 이곳은 더위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10대 소녀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때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내가 길 가다가 큰 눈보라를 만나서 길에 묶이게 되면 조금도 당황하지 말거라. 차를 길 옆에다가 끌어놓고 제설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제설차가 도착하면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단다. 그래서 제설차가 올 때까지 45분 동안 기다렸더니 제설차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이 소녀 운전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내려서 자기를 따라오는 소녀를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따라오냐 그랬더니 소녀가 아버지 훈계를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설차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냐, 나는 지금 월마 주차장을 다 지금 제설하고 다음에 K마트 주차장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올까봐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란다. 눈보라를 피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너무 지역적으로 바라본 소녀의 근시안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모범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나 평신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달을 가르치기에 손가락을 가르치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적인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오늘 10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서 성서학자들은 묵상을 합니다. 8장 9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십자가 사건을 할애해서 고난의 복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두를 출발하면서 8장 9장에 십자가를 지러 내가 올라간다,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다음에 10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 또 소경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예수님,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경제적인 신분에서 바디메오와 정반대였죠. 부자였습니다. 풍부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물질적인 미련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참 제자가 되기 어렵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았지만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길을 접어두고 영광의 길을 택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또는 지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바디메오를 대조시켜서 참 제자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시종일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처럼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정문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한 과정과 절차에 관심이 없고 그의 신체적인 상태, 그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도움을 구한 집요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자 참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희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앉아있다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거라 라고 해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불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요청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 결코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맨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종교란 99%의 신뢰와 1%의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다, 참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신뢰를 바디메오는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부정적인 소리와 긍정적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요청으로 주님께 희망을 둔 그 음성만을 따라갔던 이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의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스데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일하게 한 가지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전부임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끄럽다라는 주변의 부정적인 비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외쳐야 하나 하는 생각을 주변 사람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데 유난을 떨 필요 있나? 꼭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을 해야 하고 입신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비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증거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릇된 길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은사주의나 아니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유난을 떨며 믿어야 하는가? 라는 비난 가운데에는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그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앉아서 외치다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 일어나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은 버려두고 자기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한 반면에 50절 말씀 보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에 가난한 이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에 그 값진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함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고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겉옷과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신문에 실린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미시간주에서 예전에 강도가 그 레코드 가게를 들어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body move.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업자 강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머리를 쏘아서 죽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잘 살아간다고 하는 가운데에도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이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 속에는 두 개의 상이한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장 저변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영국가에서 눈을 뜨게 한 소경이 처음에는 발자국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건 어떤 분이시지? 이건 또 뭐지? 근데 진흙을 발랐어요. 침을 묻혀서. 더러운 것이지. 그런데 먼저 다가온 것을 잡았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나는 잃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것, 근본적인 것, 진리를 받아 그것을 먼저 적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무덤 사이에서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지요. 돼지떼 2,000마리와 이 귀신을 맞바꾼 것입니다.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알려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도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발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심시켜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에 비난과 조소를 겸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살 수 있느냐? 가족들도 다른 친구들도 조롱합니다. 아이가 선교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가기 전에 내 방부터 좀 치워라. 이것도 비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 맡기고 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누구도 완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누구도 완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남들을 도와줘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고침받았을 때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오른편 왼편으로 앉게 해주옵소서 라고 대답했던 것에 반해서 바디메오에게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샘솟듯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샘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을 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애끓는 소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 영광이나 특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가시밭길인 것을 알고서도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만을 알고 주님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따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굳센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